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순례자들은 낮에는 성전에 있지만 밤에는 도성 밖에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에는 그렇게 밤에 밖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감람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던 것처럼 주님은 감람원에서 쉬시면서 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는 그러한 십자가를 피하고픈 유혹과 스며드는 두려움을 기도로서 이겨내셨던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전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여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참으로 거슬리는 일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들은 언제나 비난과 심판의 대상이었고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의 흉계는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었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그 다가오는 절기에 순례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절기를 지키는 그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실행되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서로 구별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복만을 먹는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그러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같은 명절로서 간주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이 유월절이라는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같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으로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그 이야기에서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떠남, 출발을 의미하는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으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백성을 구원을 향해 떠나는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과 가룟 유다의 배반 사이에서 향유를 바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생략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이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가장 다른 점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를 사탄의 영향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 즉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제 그 사탄은 자신이 활동할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유다의 배신이 단지 인간적인 어떤 거절이나 인간적인 악함 그 이상의 영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다에 대해서 도적 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아마 그의 배신은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로서 행동하시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의 배신이 사탄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에 그는 원래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는 12제자를 가리키는 12제자에게 부여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합니다. 가룟 유다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도라 불릴 때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결코 빠지지 않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하듯이 정말 유다는 돈 때문에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판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판 값인 은 30은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기간을 3년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벌고도 남을 그러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 30은 스가랴 11장 12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렇듯 유다의 배신을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는 12사도의 바늘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혹자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가 사탄을 자기 속에 불러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가 배신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본다면 사탄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탄이 들어올 그러한 틈을 허용할 만한 영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 틈을 사탄이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듯이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가 삼킬 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찾아서 공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탄은 너무 강해서 단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사탄을 대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적하는 것, 앞서 언급한 그 구절들에서 보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사탄의 삼킴을 당하여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라 불리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부르셨고 주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제자는 앞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심은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뜻을 좇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멈출 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멈출 때 그들은 사탄이라 불리었고 또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과 경각심을 던져줍니다. 끝까지 따르는 순종의 삶을 멈출 때 누구라도 가룟 유다의 삶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택함을 받은 12사도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어 조심하지 않으니 사탄의 삼킴을 당합니다. 우리에게나 역시 매 순간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어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던 목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한때 주신 직분으로 충성되이 섬기던 이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지만 예수님의 순환은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수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일을 위해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감당하고 받들지 않는 예배의 삶, 헌신의 삶이라면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변해버린 삶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늘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이 더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자신과 삶을 나누며 온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 제자가 자신을 떠나는 것이 더 아프셨을까요? 우리 주님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던 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을 멈추는 것이 더 아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제자된 자들, 우리들의
돌아서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가룟 유다의 삶과 그 모습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 실린 예화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주제로 성당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는 12살 난 한 소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상당한 세월이 흐릅니다. 그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릴 만한 그 인물 모델을 찾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에게서 그에게 드러난 표정을 통해서 그가 가룟 유다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제가 예수님의 어린 모델이었던 바로 그 소년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제자가 될 때 그의 삶은 가룟 유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남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은 오직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만 거행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택을 가진 그 소유주들은 순례자들에게 축제의 장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절기인 니산월 14일을 그 낮에 잡아서 그날 저녁에 먹게 됩니다. 해진 후에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15일 날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남자들은 가죽으로 된 물통을 가지고 다녔고 보통 여자들이 동이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성에 들어가면 누군가 여자들이 행했을 법한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갈 것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를 따라가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것이라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따랐고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그 대적자들을 피해야 했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이 되는 대로 자신들에게 마련될 장소를 찾는 그 상황,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셨고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는 달리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택하신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던 제자, 주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던 그 제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사랑하여 열심으로 예배하던, 주님을 위해 손과 발로 희생하며 섬기던,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던 우리들에게 들어오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주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수난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멈추고 섬기는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서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마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제자된 삶을 멈추고 예배와 섬김을 멀리하며 점점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멈춰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시도록 골고다 언덕길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의 조롱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돌아섬을 더 아파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순종하기를 멈추는 것이 주님께 더 큰 순환의 고통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멈추어 버리며 그렇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